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35편입니다. 1절에서 28절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은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이라 하시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에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족속을 쳐 물리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을 이룩합니다. 분명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모범적인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참 원수가 있었어요. 아니, 많았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회만 있으면 그를 짓밟아 찢으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다윗이 걸려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어들고 나를 따르는 자의 길을 막으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해치려는 자로 하여금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소서. 저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사 여호와의 사자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졸지에 망하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소서. 이것은 원수로 하여금 망하기를 바라는 저주의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신세 한탄한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저주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은 힘의 분배자요 부의 분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힘과 부를 동일하게 분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자나 여자나 존귀한 자나 천한 자나 동일한 힘과 동일한 부를 약속받고 태어납니다. 근데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고 또한 부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약한 자가 약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힘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 부한 자가 가난한 자의 부를 다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냥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는 불의한 증인들, 바로 거짓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윗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로 다윗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정죄했어요. 다윗이 환난을 당하면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의뢰의 다윗을 비방하는 비류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그 비행을 폭로하고 없는 말을 지어냈다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입방아를 찧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말만 나오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했어요. 마치 자기가 죄를 지어서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친구나 자기 친형제같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허리를 굽히고 슬퍼하기를 자기 모친의 상을 당했을 때처럼 애곡하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사건건 비난과 비방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다윗을 비난했어요. 참 무차별적으로 인신공격을 당하면 어떨까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럼 마구 물어뜯는 거예요. 말도 안 맞습니다. 정당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거짓됨을 통해서 말입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욱 오해를 하고 조소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물어뜯고 계속해서 찢으면요, 무기력해지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이죠.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인데요, 싫은 소리, 험한 소리, 무시무시한 소리, 없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해보십시오. 사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명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 대단한 다윗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찬송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참 하나님은 억울한 일 당한 자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신원하신 하나님 되세요. 억울할 이유도 슬플 이유도 없습니다. 낭망하시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이 말이 없으시는 것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체하는 것 같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내가 믿음 생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때때로 속일 수도 있고 감질 수도 있고, 그 골방에서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다 아세요.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라고 손뼉치며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손뼉치며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를 삼켰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를 느꼈어요. 왜일까요? 자기 자신의 죄를 몰라서요? 자기가 뼈저리게 침상이 젖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울었는데요, 부르짖었는데요,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분노를 느꼈을까요? 자기 죄가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왕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겨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분노했던 이유는 다윗이 조롱을 당하는 것은 바로 다윗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욕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분노는 그런 데서 나타나는 분노가 되될 줄 믿습니다. 기분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나는 분노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에 분노를 느끼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염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 권세, 그 죄악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 중독됨에 끌려다니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을까 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니까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저러고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금 뭐 땡기고 있어. 야, 겉들은 아무렇지도 그래 오냐오냐 하죠. 속으로는 욕합니다. 역시 넌 가짜구나. 야, 네가 믿는 예수, 야 알만하다. 뻔합니다.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욕을 합니다. 이런 분노를 갖고 있어야 돼. 우리의 정말 나의 추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은 아닌가.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실수를 보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귀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우리 주님이 조롱받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그런 문제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피로 사신 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슬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개가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넘어뜨렸다는 마귀의 개가였다는 거예요. 가장 슬프고 짜증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비웃는 것.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쏘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쏘았네.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기분과 감정이 속아서 사단의 그 속임을 통해서 내가 반응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짜증났는지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았을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일어나사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자경하는 자들로 하여금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주 뼈저린 호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호소라는 뜻이요, 그 원어적 의미는 부르짖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부르짖다가 호소예요. 그냥 이연사 호소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을 호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어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무조건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잘 봐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와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위에 나란히 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 원수가 잘못했으면 원수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말입니다. 당당한 말이에요.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요구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신원해달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없이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거짓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가장 철칙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실수투성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력이 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은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다인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함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말입니다. 그렇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 남이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안 돼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다윗의 원수가 누굴까요? 시편 제 35편을 읽어서는 다윗의 원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일생 가운데 다윗에게 원수 노릇한 사람은 누구인가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을 원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서 이새의 집을 찾아와 왕이 될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 할 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 아니라고 했어요. 마침 들판에 양치고 있었던 다윗을 불러왔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 장군 바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누구든지 나와라, 나와 싸우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치욕감을 줬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신부로 출전한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렸어요. 그랬을 때 다윗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기뻐 뛴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형들을 미워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사 원수가 되는 것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동기간에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형이 질투하면 형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요, 동생이기 때문에 시기하면 동생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기간에는 원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식구끼리는, 가족끼리는 원수가 돼서는 안 돼요. 원수 맺어서 그 집을 이루면 그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맨날 쌈박질은 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생지옥입니다. 절대로 원수 맺음이 없어되는 곳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 공헌으로 말미암아 왕궁에 들어가 사울의 손과 발이 됐어요.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요, 요나단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창을 던지고 군사를 일으키고 갖은 계략과 모략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그마치 13년이나 따라붙었습니다. 1, 2년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13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여기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믿는 우리로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왜요? 우리 명확하잖아요. 생명 받았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생명 주셔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로 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이유를 찾지 마세요. 내가 좀 넉넉하니까, 내가 좀 배운 게 많으니까, 내가 그래도 통이 크잖아, 내가 그래도 나이도 많은데 그래도 어리니까 내가 숙여줘야지. 아닙니다. 그런 데서 찾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피값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마음 놓고 미워두시면 됩니다. 그게 아닌 이상 안 돼요. 생명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다윗의 원수는 압살롬이었어요. 참 이름도 참 기가 막히죠. 압살롬이에요. 저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되게 이상해요. 압살롬. 참 이름 잘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 폐역한 아들이었고요, 형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후궁과 백성들이 보는 백두대낮에 그 후궁들과 아버지의 여인들과 통치만 패륜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저주의 죽음을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 놓아 울었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정말 원수같이 여기지 않고 그 아들 죽은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따라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다윗은 그 아브넬을 환영했어요. 요압이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여러 장군을 암살했을 때도 요압을 처치하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했을 때, 또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간교하게 맞이했을 때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은 선을 행했어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제 35편의 시를 읊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과 같이 호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호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같아. 다윗과 같이 내가 살았을 때 말입니다. 원수가 욕을 하면 자기는 2마디 3마디 더 하고, 원수가 1가지 비방을 하면 자기는 10가지 20가지 비방을 하고, 원수가 사실을 말하면 지어냈다 모함한다고 비난하면서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저지르지 않는 그 흉악한 죄를 예사로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누가 싫은 말 한마디만 하면 펄펄 뛰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하나님이여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한다면 그 기도 하나님 절대로 들어주실 리 없습니다.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되니까, 내 안에 죄성과 독성과 내 안에 분냄이 분쟁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기도 잘 된다, 아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회개시키시고 만들고 날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그 아름다움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지 않고 그냥 내 박박 칼을 갈면서 독을 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난 솔직합니다, 저 인간들 무참히 밟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갖고 기도하면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입이 떨어지잖아요. 저는요, 솔직한 말로 새벽 기도 때나 언제 때나 앞자리에서 늘 기도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요, 백발백중이에요.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은혜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어떨 때는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막 있어요. 아, 꽉 차 있구나. 시험이 꽉 차 있구나. 되게 마음 아파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입장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도가 안 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내 기분과 감정에 푹 퍼쳐서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보셨죠?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독이 품지 않도록, 악이 있으며 들지 않도록, 사단이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죠.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용장이에요. 마귀야, 까불어봐라. 네가 아무리 흔들어봐라. 내가 흔들리나? 난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뭐가 쫄을 계시냐? 그게 진정 믿음의 용장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는 얼마나 많은 비행과 악행과 폭행이 자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테러와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의 목숨같이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당한 재판을 받고 평생 감옥살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기만과 사기범에 걸려서 재산을 하루아침에 몽땅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조롱과 비방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한 것은 기정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불신세계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과 어떻게 생활하냐 하는 것이, 이를테면 예선 게임이라고 한다면요, 믿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생활하냐 하는 것은 바로 본선 게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 나기 전에 훈련을 왜 받습니까?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그 경기를 잘 운영하고 치르기 위해서 우리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땀 흘려가면서 더 남들보다 또 땀방울 더 흘려가면서 훈련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승리하려고, 메달 따려고 그렇게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선 게임에서 아무리 선두를 달려도요, 본선 게임에 가서 1등하지 못하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수촌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했는데, 정말 넘치게 잘했는데 땅 본선에 가서 미끄러져 봐요. 아무도 몰라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면서 그 본선 게임 잘하려고 훈련 받는 거예요. 아,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아니요, 특별히 주님께서 코칭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피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특별 과외 붙여주신 거예요. 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떠난다. 제가 100% 예언합니다. 제가 예언하는 거 적중되는 거 아시죠? 또 하나 있습니다. 늘 전합니다. 더 센 사람 만납니다. 틀림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붙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붙여주셔서 본선 게임에서 정말 잘할 수 있게 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흐트러 볼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홀해 볼 것이 아니에요. 결국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며 세상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는 것이 믿음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얼마나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고 계실까요? 세상과 교회는 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풍기는 냄새를 다 교회에서 맡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소리를 다 교회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과 세상에서 하는 말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충성과 세상에서 하는 충성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대한 도리를 바로 하는가, 아랫사람에게 대한 도리를 바로 하는가, 동료들에게 대한 도리를 다 하는가, 직장에 다니는 분들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가, 사업을 하신 분들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고용인을 데리고 일하고 있는 분들 고용인들에게 후하게 하는가, 박절하게 하는가, 고용인으로 일하는 분들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눈가림만 하지 않는가, 세금은 정직하게 바치고 있나. 우리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짓된 고백을 당하고 근거 없는 조롱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청결한 마음과 정결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정한 자의 간구는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의 호소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누명을 반드시 벗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보라고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샀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을 때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그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모든 사람 위에 존귀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시고 투명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믿고 따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이 되도록 세상에서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성도들 되어서 주님과 세상에서 존귀한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고 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물어뜯고 찢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 주님께서 박살낼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진실된 그 삶을 통해 주의 영광 마음껏 돌리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소원을 주님의 때 가장 정확한 그 복 있는 시간 타임에 저희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주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임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